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완전하신 주님, 저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씻기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여, It's your love, it's your love that cleanses me. It's your blood that gives me life. It's your love.
It's your blood that cleanses me. It's your blood that gives me life. It's your blood that took my place. Redeeming sacrifice washes me. Whiter than the snow, my Jesus, God precious sacrifice. One more time, you're gonna confess. It's your blood that cleanses me. It's your blood that cleanses me. It's your blood that gives me life. It's your blood that took my place in redeeming sacrifice that washes me. Whiter than the snow, my Jesus, God precious sacrifice.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능력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그 이름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권세를 이기신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이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이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만의 주님 안에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 안에 온 세상을 주시네. 우주에서 부하신 우리 모두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는 주는 이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아멘. 주는 이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 안에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 안에 온 세상을 주시네. 우주에서 부활하신 우리 모두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열방의 소망 되신 내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정은자매님께서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싶다는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잘 뿌려지고 심겨지어 열매를 맺는 삶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위아처럼 돌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그러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다음 한 주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일터, 학교, 가정 어디에 있든지 동행해 주시고 저희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창조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주님, 아픈 성도들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아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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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9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간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며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복을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 이제 누가복음이 9장이 시작됐는데 오늘 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내심 받은 12제자 보내심 받은 12제자라는 주제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었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만약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예배드릴 수 없을 뿐더러 영원한 심판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스스로 혼자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뜻 가운데 그냥 하고 싶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이 계셨고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제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이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셨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때 구원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징표들 하나하나를 이제 그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심을 밝히시는 거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봤던 것처럼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고요. 심지어는 거친 파도까지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주님 스스로가 그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을 통하여 바로 주님이 보내심 받은 자다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만 이 땅 가운데 보내심 받은 자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볼 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또한 이제 보내심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있음을 저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사실 예수님을 그렇게 에워싸고 쫓아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관찰하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를 그들을 세우셨고 오늘 말씀에도 12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무엇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군중들 가운데서 다시 12제자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능력을 주고 파워를 주고 권위, 권세, 오토리티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12명을 따로 또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12명 가운데는 지금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와, 훗날 예수님을 팔아먹게 될 그렇게 그런 죽이는 자리 가운데 팔아먹게 될 그런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또 권세까지 권위까지도 주시는 분이란 걸 먼저 우리는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왜 12명을 특별히 모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12명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봤던 자들입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특별히 12명만 배에 태워서 이제 강 건너편에 바다 건너편에 가서 큰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치료하는 것을 12명만 직접 목격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또 3명은 이제 12년 12살 된 아이가 죽어갔을 때에도 바로 이 제자만이 가장 가까이에서 근거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봤던 무리들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오토리티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자신 가지고 오셨던 그 파워와 오토리티를 제자들에게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일찍이 주님이 누구신지 봤던 자들이었지만 사실 겉모습을 보면 일반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빈내를 나는 어부들인 것이고 또 아까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팔게 될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자인 것이고 정말 텍스 컬렉터로 있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죄인과 똑같은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금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흔히 생각하면 누군가에게 권능이 주어지고 그리고 권세가 큰 오토리티가 하늘의 오토리티가 주어진다면 구별한 자 특별하게 그렇게 권능과 권세를 받을 만한 자에게 주던지 또는 그 자가 그만큼 헌신의 대가를 표현했을 때 give and take 대가를 치렀을 때 그러한 어떤 선물들을 주는 것이 세상의 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권능과 권세를 주실 때 전혀 그러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일찍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권능과 권세가 이미 오래전 창세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때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그런 어떤 권위를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단 권세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능력도 권위도 이제 다 빼앗겨버린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하늘의 권능이 무엇인지 권세가 무엇인지 이제 보여주셨고 이제 동일한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실 때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때 보내신 바다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요지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며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런 뜻이었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자, 이제 그러한 동일한 뜻 가운데 제자들에게도 지금 주님께서는 권능과 그리고 권위, 오토리티를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늘의 이러한 권위를 권세를 허락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가당치도 않다,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만 봐도 사실 그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질책을 받았던, 조금 혼났던 자들이에요. 광풍이 올 때 정말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예수님을 전혀 예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왕따 취급받는 듯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었던, 그렇게 예수님과 아무런 어떤 그 능력도 어떤 생명의 주관자로 신뢰함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책받아야만 했던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과 권세는 뭐예요? 모든 사단이 떠나가게 하고 제어하게 하고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들이 치유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라는 거예요. 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내가 만약 이러한 능력이 있다면, 내가 만약 이러한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남부러울 거 없이 정말 너무나 멋진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하늘의 권세로 모든 내가 하는 사역 속에, 삶 속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모든 병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의사보다도,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당연히 우쭐대고 교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앓는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라라고 선포하실 때, 보내실 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심지어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두 벌 옷 정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반면 춥고 그 추운 옷을 이제 이불 삼아서 덮어야 하고, 여행 다니다가 혹여나 낡거나 찢어지거나 어떤 그런 없어서는 안 된 텐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두 벌 옷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금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선교단체, 한국의 한 선교단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는 전도 여행을 거지 순례 여행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겉모습을 볼 때는 거지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은 내 안에 지금 하늘의 능력과 오토리티가 있는데 내 겉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모의 모습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웰컴하는 자 그지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거지처럼 지금 오직 한 가지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앓는 자들, 병든 자들을 자유케 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길을 떠나야만 한다라는 거죠. 적지 않은 경우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실 때, 사역하실 때 적지 않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웰컴하지 않았어요. 떠나 주십시오, 가주십시오. 거라사 지역에서도 그랬죠. 그렇게 귀신 들린 자가 치료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떠나 주십시오라고 웰컴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길을 떠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의 떠나는 인생, 여러분, 그들에게는 지금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고 모든 병도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토리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영접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영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발에서 먼지를 떠내려 증거를 삼으라. 이제 내가 내 할 사명을 감당했고 심판이 임해도 내 책임이 아닌, 제자들의 책임이 아닌 나와는 무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 삼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소유한 자들이지만 제자들의 현실의 모습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자들에게 그렇게 특출날 정도로 웰컴 받으며 박수 받으며 환대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쫓김받고 오히려 외면당하는 그런 좁은 길, 힘겨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5절까지 그렇게 너희들이 그러한 어떠한 권능을 받고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받고 어쩌면 머뭇 주저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어떤 그런 능력들 안에 자신들도 이제 그 날개 아래서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그 그늘 안에서 크심을 경험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가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이 나아가는 발걸음은 믿음으로만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발걸음이 머뭇머뭇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예,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다. 네, 저의 삶 가운데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도 함께 동행하지 않고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지팡이도 없고 어떤 배낭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두벌도 없기 때문에 나는 맨 몸뚱이 하나, 홀연단신 몸 하나 가지고 나는 나아가야 할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줬어,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어,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사단의 어둠의 영들을 볼 때, 귀신의 영들을 볼 때 쫓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만 붙잡고 병든 자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아닐 거예요. 결코 쉬운 게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놀랍습니다,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할 때 하늘의 그 권능, 그 파워와 그 오토리티, 그 권위와 권세와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그들이 나아갈 때, 여러분, 그곳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일들이 가능한가? 여러분, 누가는요 8장과 9장의 이 관계 속에서 지금 9장의 시작을 바로 오늘 말씀의 파송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해야만 합니다. 8장은요 누가에게 있어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부분들을 집중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8장에서 제자들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집중 교육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특별히 군대 귀신이 떠나는 것을 봤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광풍이 잠잠케 되어진 것을 봤고, 그리고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을 봤고, 그 혈루병 걸린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그런 여인이 치료받는 것을 봤고, 옷자락만 만졌을 때 치료한 것을 봤고, 이러한 모든 놀라운 것들을 8장에서 경험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이제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 또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명령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돕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또는 큐티할 때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붙잡은 자로
소유한 자로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드러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나아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 지금 쫓김받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지금 눌리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실제적인 부분이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소식들이 증거되면서 분봉왕 헤롯이 두려워하고 있는, 심히 당황하더라 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봉왕 헤롯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이는 악의 축과 같은, 악의 어떤 그런 어떤 가장 강한, 눈에 보이는 악의 가장 강한 어떤 그러한 사단의 역할을 감당하던 자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이 예수님이 파송하는 제자들이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병들이 치료받는 사건들을, 소문들을 들을 때 지금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자들은 이제 죽었던 요한이 살아났다라고도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가운데 예수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약이 있는 분이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분이었죠. 그렇지만 제자를 통하여 이제 파송 보내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사단의 축이 흔들리고 있는, 사단의 어둠의 그림자들이 심히 당황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뉴질랜드와 그리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보내심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보내심 받은 자로 나는 살아갑니다. 나는 살아갑니다. 그럼 내가 어떠한 연약한 자임에 있어서 익스큐스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복음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요, 제자들인 저희들은 동일한 사명자로 부르심 받은 걸 알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길을 갈 때 제자들처럼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겉모습을 보면 누군가 나에게 웰컴할까? 누군가 나를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있음을 어떤 느끼긴 할까?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어떤 나를 볼 때 어떤 마음의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나에게 필요한 거지. 먼저는 그 능력을 누군가에게 그 병 고치기 전에 내가 먼저 병 고침 받을 자야. 그렇게 스스로를 연약한 자의 모습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했고 나의 모든 연약함이 이미 치료받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나는 그런 나의 연약한 자를 뛰어넘어 이제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이 나간 것처럼 나아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Beautiful. 내 발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바울은 지금 선포합니다. 어부들의 발, 냄새나는, 신체에 가장 냄새나는 발이겠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의 말의 표현으로 보면 보내심 받은 자로서 복음을 들고 가는 이 어부들의, 제자들의 발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받은 자로 우리를 파송하고 있음을 알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그 파워와 오토리티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발이 초라해 보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발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일주일을, 하루를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관계든지 학교에서, 일터에서 믿음의 보내심 받은 자, 아름다운 발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죽음의 사망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에게 보내신 받은 자로 나아갑니다.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를 위로 주는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언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의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의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하나님 상황 가운데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습은 때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아무것 가지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세로 보이지만 그 세상에서 나를 웰컴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권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충분합니다. 복음을 든 자요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넉넉히 사명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드러내며 일어날지어다.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무식하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믿음 또한 없는 자였지만 아버지 이제 하늘의 그런 권능으로 권세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하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고침을 받으며 어둠의 사단의 축들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니 감사합니다. 헤로당이 그곳 힘이 놀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여자 가운데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권능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아버지 그들의 늘 살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둠을 떠나가며 아버지 맡긴 남들이 아버지 열려지며 아버지 하나님 병고치 받는 역사를 발동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모든 묶인 남들을 못될지어다. 모든 병고치를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하게 청결됨으로 말미암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주의 몸된 교회 유아처치가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8장에서 봤던 12년 혈류병 걸린 자 12살의 어린 소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이와 같지만 이제 사명 감당함이 일어나면 생명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표 주자들로 마치 12명을 다시 파송 보내며 이제 능력의 사명자를 할 것을 촉구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그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위아처치가 일어날지어다. 주의 권능과 권세를 가진 위아처치가 복음 사명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며 묶이고 눌리고 어둠의 들 가운데 회복되지 못한 자들마다 치료하고 자유가 받을지어다. 저는 간절하게 위아처치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중보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자가 아버지 하나님 짧게 되어지며 12살 된 소녀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부르신 주의 삶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12명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12교회가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것처럼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삶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과 저희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우리들의 싸움을 감당할 때 우리 힘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오토리티를 가진 교회가 일어날 시간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초월하다고 연약하다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게 하시고 12제자들이 나아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나라 회복되어지고 경쟁자를 취해 받았다는 것처럼 어디가 주님을 흔들렸다는 것처럼 아버지 교회의 사명 감당도록 역사를 지금까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무디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 무디는 가운데 어디만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하늘의 권능과 권세로 내가 신을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감당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해 보였지만 믿음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 오직 하늘의 권능과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그것만 붙잡는 자들로 그들이 나아갈 때 아버지 동일한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며 어둠의 영들이 그 주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도 그 사명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제자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조금씩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주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유아처치가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제 만나는 자들에게 하는 일터 속에서 보내신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나그네의 인생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주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에 복음 안에 있기에 하나님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워 저희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남은 삶의 꿈도 소망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또 준비한 물질을 올려드리는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사용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요 많은 구원받는 자들이 주께 나오도록 주여 복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이 바이러스로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바이러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치료 안 받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더 건강한 모습으로 생명의 주권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 감당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관계복을 더하여 주십시고 건강으로 함께해 주십시고 가정에서 또한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명 감당하도록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내심 받은 자 제자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유아처치 가운데 그리고 저희들의 삶과 일터 가운데
이 회공대 세계 선교직 가운데 지금도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